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령의 지광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질문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또 재미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그런 신도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얼마나 이것을 내 것으로 하고 얼마나 이것을 정말로 나의 생활 가운데 녹여서 살아가는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이제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고 했지만 이게 또 이제 근기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또 인연 따라서. 자, 그러면 누가 질문의 첫 번째 테이프를 끊을까? 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투구를 쓴 어, 장군 모습의 네. 유태천을 어허. 모신 법당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님, 어, 유태천이, 유태천이 어.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위태천신이라고 한 존재는 어, 우리가 우선 이 화엄의 어떤 구조를, 이 우주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위태천신은 동진보안대보살, 사실은 보안보살 원각경에도 나오고, 하여간에 이 자재천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이걸 아셔야 될 게,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나라의 체계가 있잖아요. 그죠? 나라의 체계가 있어요. 뭐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있고 그다음에 뭐 법을 펼치는 행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아니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법 따라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리는 사법부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층층시 하늘나라도 마찬가지로 이게 층이 아주 다종다양한,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무슨 뭐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일까지. 부처님은 왜 우리가 부처님을 정말로 무슨 뭐 숭상하고 존경하고 뭔가 항상 받들어 모시는 거 아니? 그분이 이 우주의 묘리를 꿰뚫고 깨달으신 분이니까요. 이 위태천조는 누군가 하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른바 팔부신장들, 자예천, 특히 뭐냐면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연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항상 돌보는 그런 신장님이세요. 천룡팔부 신장님이 한 분이시고, 이 위태천조는 뭐 무기를 들었잖아요. 투구를 하고 막 그냥 말이죠. 특히 우리가 삶을 도모하며 살아가다 파사 현장, 이게 삿대고 혹은 뭔가 그릇된 것을 깨뜨려주고 수행자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아주 대단히 중차대한 그런 역할을 하시고, 이른바 부정적인 어떤 그런 존재, 첩질기라거나 악귀들 있잖아요. 그죠? 악귀들을 처단해 가지고 뭔가 수행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그런 신장님이세요. 위태천신은 우리 무량 중생들이 전부가 다 엄마 아버지 뱃속에 잉태돼 가지고, 특히 뭐냐, 경전을 사랑하고 부처님법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뭔가 아니 자기의 이른바 말하면 마음을 갈고 닦는 그런 존재들을 옹호하는, 특히 경전을 열심히 연마하는 사람들 돌보는 그런 천신이라고 그러고, 악귀와 사마들을 퇴치하는 그런 그 신장들의 그한 일군의 신장들이라고 합니다. 위태천존이 그래서 이른바 삼조법 위태천존. 이 위태천신은 허공에 있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용왕기도 할 때도 꼭 위태천존이 나옵니다. 삼조법 위태천존 해가지고 위태천신은 하늘과 바다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을 다 제도하는 그런 분이세요. 동진보안 대보살 뭐 그렇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탱화 같은 걸 한번 유심히 보시면 딱 투구 같은 거 쓰시고 무량 아주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닌 그런 그 칼 같은 거 뭐 이런 거 지니시고 해가지고 무섭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얼굴은 인자하세요. 그래서 뭔가 제석천왕이 이러해서 열반교에 뭐 나오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열반교에 보면 제석천왕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 사리를 수습해 가지고 하늘나라에다가 정멸봉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다비식을 끝내고 이제 사리를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첩줄기라서 악귀예요. 악귀가 이 사리를 가지고 뭐라 도망을 친 거예요. 하늘나라에 정멸보국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도망을 치니까 위태천신이 나타나가지고 첩질기를 끝까지 쫓아가지고 그 사리를 뺏어가지고 하늘나라로 모시고 한 그분이 위태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뭐 도선율사, 우리나라 도선 스님이 아니고 중국의 유명한 도선율사라고 있는데, 그 도선율사의 그 어떤 얘기를 쭉 보면은 그분도
위태천의 어떤 그런 그 도움을 받아서 첩질기를 퇴치하고 치아살이를 뭔가 이렇게 받아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위태천이 특히 뭐라 위태천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동진보안 대보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있는 건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이 광활한 우주 자체가 엄정한 시스템이 있어요. 천룡팔부 신장뿐만 아니라 해상용학의 전부가 다 바다에 어마무시한 그런 그 존재들이 살잖아요. 그들 다 하늘의 도움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뭐냐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아무렇게나 해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위태천신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행을 하는 수행자였던 덕목들을 항상 잘 옹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천룡팔부 신장이시면서 해상용왕 이게 다 통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바다와 하늘 있잖아요. 그죠? 바다와 하늘 그러지만 부처님 나라는 이거 온 우주가 통하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세계니까 바다가 있어요. 물 있죠? 근데 이 우주 위태천조는 바다강을 헤아리지 않고 마구 넘나드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해상용왕 무슨 천룡팔부 신장 위태천전 이럽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들으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과 감정의 골반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스님, 스스로 공부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을 낳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 공부 잘하라는 거 아닙니까? 공부해라. 제가 하도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한테 이제 아이들의 학습에 어떤 그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질문들 뭔가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드릴 수 있습니까? 뭐 등등 말이죠. 훔볼트라는 사람이 유명한 얘기 있거든요.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다. Mankind is the animal of environment.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을 낳고서 뭔가 공부를 책이라거나 이런 걸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습과 업이 대단히 중요해요. 전생의 업과 금생에 나와서 그러니까 3살적 버릇이 8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공부해라가 아니라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환경을 좀 만들어주세요. 엄마 아버지가 공부하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분당사는 보살님이 계신데 제가 참 좋아하는 보살님입니다. 며느라기가 젊어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뭐냐면 할머니가 손주를 둘 다 키우는 겁니다. 손주 손녀를. 근데 이 할머니가 참 훌륭하세요. 아들이 대학교 교수처럼 이렇게 구하셨으니까 뭐냐면 제가 퍼뜩 느낀 겁니다. 어느 날 사경을 하고 있었대요. 탁자에 놓고 사경을 하고 있는데 손주 녀석이 들으니 유치원 날 때야. 할미가 사경을 하고 있으니까 할미도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해야지 이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의 자세를 보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걸 이걸 체득하는 거예요. 이건 교육학에 나온 잠언인데요. 뭔가 하니 아이들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세상 모든 걸 보면 전부 다 신기하거든요. 신기하니까 전부 다 뭐냐면 모방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어르신들은 뭐라고 했어요? 애들 앞에서 냉수도 못 마신다고 합니다. 애들 앞에서 냉수도 한 그릇도 못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뭔가 하니 시간 날 때마다 애들 유치원 갔다 올 때마다 항상 그리고 평상시에도 부처님 경전 공부하고 이런 노력을 했는데 애들이 다 훌륭합니다. 아버지가 또 교수님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습관을 잘 들여줘야 돼요. 3살적 버릇이 8까지 가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드린 건 뭐냐면 뭔가 아이들에게 이 아이가 전생에 뭘 했는가 모르잖아요. 그죠? 꿈을 물어보세요. 쭉 여러 가지 체험하는데 너희 다음에 커서 뭐 하고 싶냐? 그것도 뭐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네, 전에도 한번 제가 정말 웃기는 게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요. 저한테 데려왔어요. 근데 스님 얘는 너무 이상하다 이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집안에 밖에 책만. 근데 저한테 딱 와서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데 작가요 이러더라고요. 유치원 아이가.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보살님, 얘가 너무 책 읽고 눈 나빠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좀 이렇게 시간 놀기도 하지만 책을 읽는 걸 막지 마세요 그랬어요. 아마 훌륭한 작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꿈을 물어보세요. 뭐 게이머가 되고 싶으면 게이머가 되려고 하더라도 게이머의 철학이 있거든요. 이데아가 있어야 돼요. 이데아가 있어야지 그 아이가 오래 갑니다. 그 이면찬이가 나한테 알리기를 12번이나 읽었다니까 얘가 뭔가 영혼에 대한 이데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가 환상적인 겁니다. fantastic.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꼭 무슨 공부를 잘한다고 외우고 암기 잘하는 거 이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데아가 아이디어가 영혼을 관통하는가. 아인슈타인이 했잖아요. 상상력 magnitude of image power, magnitude of image power. 상상력의 크기가 그 인간의 크기다 그랬거든요. 상상력을 키워주세요. 21세기는요 상상력의 시대입니다. 공부하라 그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가 참 묘해가지고 그저 뭐 고시하고 뭐하고 직장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상상 아이디어만 하나만 딱 해도 그냥 떠버리는데요. 네, 아이디어 하나만 딱 잡아도 그냥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세속의 공부도 중요합니다. 대치동도 중요해요. 뭐 미국 유학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이데아, imagination. 그래서 뭔가 뭘 하고 싶은가.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을 통찰력 있게 키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뭔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 자체를 놓고 보잔 말이죠. 내가 한 생을 살 때 의미롭게 살았던가. 내가 한 생을 살았을 때 인생을 끝낼 때 우린 매일같이 후회하거든요. 하루를 몰아 살고 나면 하루만큼 후회해요. 근데 내일이 있으니까 또 후회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내일이 없는 날이 와요. 더 이상 내일이 없는 날이 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후회해봤자 소용없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가다가 마음껏 하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정말로 참된 삶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해라 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거, 뭔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이걸 믿으세요.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이 아이는 내 뱃속으로 나왔지만 이 아이는 한 생만 산 게 아니라 과거 세계도 많은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꿈이 뭔가 그걸 알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포인트만 잡아도 그 아이의 삶에 대단히 크나큰 그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다음 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속팔 사는 정도영입니다. 네. 네, 스마트폰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긴 하지만요. 네. 기도 중에도 별이 울리고 사경 중에도 톡이 오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허,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기가 힘든데요. 어허. 스님의 지혜로운 해법이 없을까요? 요즘에 문제거리 중엔 하나예요.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계속 스마트폰이 그냥 누구하고 통신하는 게 아니라 무슨 광고 스마트폰이 이렇게 광고가 계속 들어오고 뭐 그냥 뭐 대부이 뭐 대출 받아라 뭐라 계속 뭐 보이스피싱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꺼놓을 수는 없어요, 그죠? 꺼놓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뭔가 하니 마음을 아까 말씀대로 스마트폰이 오는 건 뭔다. 그래서 명상 참선이 중요합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몸은 훈련체입니다. 태양을 바라보면 훈련하니까 물질이 생기잖아요. 집중을 하면 집중을 한 대로 부처님 화되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 집중이라는 건 아무렇게나 한다고 집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로 자기 자신이 집중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참선이라거나 명상이라 기도를 해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미국에서는 알아요. 구미각국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명상 참선이 히트를 치는 거죠. 전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죠. 천도를 많이 하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들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들도 파동을 날리니까요. 그래서 첫째로는 자기 자신이 훈련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전번에 말씀했죠.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환경을 만들어주라고 그랬고 우리 인간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죠? 일수학의 원리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마시는 물을 사람은 그냥 물이라고 부릅니다. 물이라고 부르는데 하늘나라 사람들은 물을 감로수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물고기는 뭐라? 물고기는 물을 보면 내 집이다 이런데요. 아귀들은 물을 보면 물을 마시면 뭐라? 불을 토하니까 물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환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당부드리겠는데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자기 본인은 집중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두뇌 세포와 몸의 모든 세포들을 일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아무렇게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뇌 세포가 이 정신 분열, 스키프레니아, 셀프 이른바 말하면 디스트랙션 완전히 나눠 이게 집중력이 약해. 세포도 여러분 종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리는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religion은 파편화됐다는 겁니다. 종교의 역할은 바로 뭐라? 파편화된 의식 세계와 마음을 하나로 먹는 역할을 하는 게 종교입니다. religion.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말씀 그대로 정말로 우리는 부처님을 만났어도 자기가 부처님법에 관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이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부처님법을 만났어도 전혀 내 것으로 할 줄 모르면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여 보면 부처님께서 어떤 분이셨구나 이런 걸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우리가 딱 마음을 먹게 되면 3일 정도는 아까 셀로토닌 있죠. 내가 이걸 딱 해야 되겠다. 이걸 하면 엄청난 그런 성공이 오겠지.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시작하면 이 셀로토닌의 효과가 딱 3일밖에 안 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꿈을 이어줘야 되는 작심삼일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strenuous effort, 끈질기고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 백절불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이 부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루 이틀 3일 100일 이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하면 부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전가피 부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몽중가피 꿈에서 딱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정말로 명운가피 이게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기도 하고 명운가피 몽중가피 현전가피 있거든요.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셔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 그런 보살이 되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